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7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과 말씀 나누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들을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그냥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되고 우리의 영혼과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곳에 모여서 또 이곳은 모이지 못하셨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3주에 걸쳐서 광야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광야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그 광야에서 만난 예수, 그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성육신 사건이 일어난 지 시간으로는 2000년이 지났어요. 우리가 기원 전, 기원 후를 나누는 기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통해서 주 전과 주 후로 나누는데, 주후 2021년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이후로 2021년이 지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약 2000년이 넘게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공자, 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와 함께 세계 4대 성인으로 추앙을 받아요. 세상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4명을 4대 성인으로 꼽으라 그러면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예수, 이렇게 4명이 4대 성인으로 얘기를 댑니다.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삶이 가난한 자를 돌보고 소외받는 자들과 함께하며 굉장히 도덕적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할 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름하고 또 추앙하는 그런 이제 평가를 내립니다. 좋은 태도이기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4대 성인의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4대 성인으로 추앙하고 왜 추앙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이유와 추앙하는 그 본질적인 태도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모습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교회 다닌다고 모두가 다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동일한 고백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때로는 병을 낫게 하시는 분, 때로는 나에게 있어서 형통한 삶을 가능케 하시는 분,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의미가 있죠.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들도 의미는 있지만, 하지만 이런 것들 역시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정의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나의 병을 낫게 하시는 분,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형통한 삶을 허락하시는 분, 이런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하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대답은 되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의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때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 동안의 그 사역 가운데 전반기 사역을 마치시던 비슷한 1년 반 정도의 사역을 마치실 그 무렵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느냐, 제자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예수님이 물어보신 겁니다. 제자들이 얘기를 하지요.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또 예레미야라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긴다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해요. 이 대답을 들어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 유대인들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들이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인간, 자기들이 성경 가운데 발견했던 최고의 인물과 비교해서 그런 비슷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평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엘리야 중에 엘리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레미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물으시기 직전에 이제 목이 잘려서 이제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을 해가지고 태어나서 왔던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던 그런 인물과 비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견해를 내놓은 게 바로 이런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15절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오케이, 그렇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은 나의 얘기를 직접 듣지 못했고 내가 행하는 놀라운 기적과 나의 가르침을 직접 듣지 못했지만 너희는 이제 1년 반 동안 나와 함께 다니며 내가 전하는 이야기를 직접 듣고 내가 행하는 어떤 기적과 놀라운 사건들을 옆에서 직접 경험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교회 밖의 사람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또 상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된 의미를 예수님께 부여합니다. 예수님 훌륭하신 분이고 가난한 자를 돌보셨고 또 그 당시에 이 기득권 세력들을 굉장히 비판하시는 사회 혁명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덕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님을 중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4대 성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건 교회 바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을 의미를 부여한 사람들 이야기고, 과연 그렇다면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세계관과 생각과 가치관이 어떤 대답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삶이 바뀌고 마지막 인생의 순간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그 질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이자 인생의 무게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든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믿는다면,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의 생각을 내가 예수님에게 부여해서 그것만 내가 붙잡고 나간다면 그 사람은 열심히 믿는 듯 하여도 결국에는 제대로 된 믿음이 없는 자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만큼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이 물음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며 중요한 고백을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가볍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고백과 대답이 되지 못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대답이고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고 단지 내가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으로 내 가장 깊은 양심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는지 우리는 진실되게 최고의 고백을 드리지 않으면은 이 질문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질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아마도 제자들은 곧바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침묵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는 뭐 침묵했다고 얘기는 안 나오는데 아마 이 대답에 대해서 바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마침내 입을 열어서 대답을 하지요. 1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은 그 전에 했던 다른 유대인들의 대답과는 달랐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은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최초의 내용이자 최초의 사람이 베드로예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최초의 고백을 드렸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메시아와 동일한 뜻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호칭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는 날 누구냐라고 물으셨을 때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이사야도 아니고 세례 요한도 아니고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바로 이 고백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고백만으로는 사실은 이 대답이 100%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리스도 곧 메시아에 대해서 간절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 다르시 말해서 메시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똑같은 의미의 헬라어 단어입니다. 의미는 같아요. 구원자라는 의미인데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갈구했어요. 우리에게 메시아가 곧 오실 텐데 속히 오셨으면 메시아가 오실 텐데 여기에 오실까 저기에 오실까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들이 구약에 있지요. 그 예언을 따라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위대한 통치자요 군사적 영웅인 그리스도가 나와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나라를 해방시키고 민족을 다시 힘있는 민족으로 세우고 이제 다윗 때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때가 올 것이다. 누가? 메시아가 와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런 기대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기대되는 때가 바로 예수님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대한 그리스도는 자기 민족의 정치 군사적인 현실을 바꿔놓을 영웅적인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였어요. 그들이 기대한 그리스도는 다른 민족이나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우리 민족만을 위해서 적대자들을 다 군사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영웅 인간 다윗의 자손을 그들은 간절히 원했지 그리스도가 와서 다른 민족을 치유하고 세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 내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신데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인간 다윗의 자손 인간으로 위대한 군인이고 또 정치가로 나와서 로마 제국을 물리칠 그런 어떤 인간적인 영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바로 거기에서 최고의 고백이 된 겁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 다른 사람, 다른 이방인들까지도 그들에게도 구원자가 되시는 바로 그런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의미가 사도 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들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다른 민족, 이방인, 다른 인류,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베드로는 사실 이 고백이 어떤 위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이 베드로는 자기가 고백한 의미를 충분히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했던 이 놀라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살려내실 그 구원자, 그 인류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역하여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살아날 때,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왔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본능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싶었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따라가고 싶었고 사실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올 때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약한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아니 죽었던 그런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똑같은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과 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입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그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요. 또 예수님은 우리가 때로 아플 때 우리의 병도 낫게 해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또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분이 또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내가 믿고 싶어하고 내가 그냥 따르고 싶어하는 예수의 모습만을 가지고 나가는 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진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 이야기와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고백돼야 될 것이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한 채 단지 내가 따라가고 싶은 모습 그냥 붙잡고 싶은 모습만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성경적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영혼을 살리시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주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거역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그 십자가 공로로부터 내가 받고 지금도 내가 소망 가운데 들어가 살아갈 수가 있고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처하더라도 내가 좌절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고백으로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이 위대한 고백이 드려진 장소를 우리는 또한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어디에서 이 질문을 하시고 대답을 들으셨습니까? 13절에 그 장소가 나오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도를 안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글로만 쭉 읽어 나가면 사실 이 성경에서의 사건들이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때로는 좀 놓칠 때가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성지순례를 가거나 여행을 가면 가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성경의 사건이 일어난 그 중심 자리에서 보면, 이 말씀이 이런 사건과 이런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갖는구나,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또 은혜가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 어디냐 하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보면 이스라엘 제일 북쪽 레바논 바로 아래 보면 헤르몬산, 성경에서 헐몬산이라는 그 높은 산이 있어요.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산입니다. 거기에는 늘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 녹아가지고 쭉 물이 흘러내려와서 요단강을 이루어가지고 사해로까지 흘러 들어가요. 이 헐몬산은, 이 중동 지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부분 사막입니다. 광야에 물이 굉장히 귀한 동네인데,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어디냐면 이 산 바로 아래에 있는 지방이에요. 바로 산 아래에 있어서 다른 중동의 그 메마른 지역과는 다르게 이 지역에 물이 굉장히 풍부하고 나무도 많고 농사도 잘 지어지고 기후가 온화해가지고 사람이 살기 굉장히 좋은 지역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곳에 바알의 신전, 농경의 신이었던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농경신인 바알 신전을 크게 만들어 놓고 날마다 아주 때마다 모여가지고 바알 신에게 제사 지내면서 이 땅에 비를 내려줘서 이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내던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지역을 로마, 그리스, 그리스 로마 이제 문화가 들어왔을 때 이곳에 판이라는 그리스의 농경신 그 신전도 크게 잘 지어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신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그 신전을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크게 지어놓고 로마 문화의 건축물과 로마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살면서 이 지역이 로마 문화가 꽃피우던 문명에 굉장히 중요한 아주 지역의 뭐랄까 문화적인 어떤 중심의 지역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었어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상숭배 최고에 이르던 최고의 절정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반의 신, 바알 신, 로마 황제까지 신으로 섬기는 그곳, 그리고 당시 최고의 문화였던 로마의 문화가 꽃피우는 그 장소, 그 바로 그 가운데서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이 물음은 참다운 주인이 누구냐,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선택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을 대표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은 여러분 골방에서 드려진 고백도 아니고 우리처럼 예배하면서 예배 가운데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드린 고백의 자리는 눈앞에 펼쳐진 가이사랴 빌립보의 화려한 신전과 로마의 문화와 풍요로운 환경과 삶의 조건들 앞에서 그것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된 구원자가 된다는 진짜 고백을 바로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에요. 모여가지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아니라 이 눈앞에 보이는 찬란한 이 세상에 예수님이 그 유혹을,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 네가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내가 이 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유혹했던 유혹의 인간판이 바로 여기에요. 눈에 보이는 이 로마 제국과 이 문명의 찬란한 앞에서 진짜 주인이 누구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문화가 찬란해도 이건 다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이 신들의 신전이 우람하고 아주 굉장히 거대해 보이는 그런 신전이 있더라도 이것들은 다 우상에 불과합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베드로가 드린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드린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앞에 같이 의자에 앉아서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기 계신 누가 전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누가 계십니까? 다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주님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그렇게 주님이라고 얘기 안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곳이 예배당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곳, 우리끼리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당이 아니라 속회 모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바로 그곳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하게 고백을 드려줘야 될 바로 그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 나에게 이익이 올 것이 분명한 장소에서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시기에 나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주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고백이에요. 죽음이 모든 것을 삼켜버린 것 같은 장례식장에서 누군가의 그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죽음이 참 비참하게 느껴지는 그런 자리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과 고백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서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는 어떻게 성공하고 누구는 어떻게 돈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가 자랑처럼 오고 가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궁극적으로 풍요롭게 하시는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서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충분히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고백, 참된 고백은 이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나의 지식과 능력으로 드리는 고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드린 고백은 사람의 지식과 본성을 넘어서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본성은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걸 따라가고 싶어하고 그걸 붙잡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진실되게 나에게서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본성을 넘어서는 고백이기에 내 능력으로 드려질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너의 힘으로 한 게 아니야. 너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고백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입으로 나오게 하시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적인 지혜를 주실 때 세상이 아니라 우리 역시 예수님을 선택하는 고백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또한 동일하게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죽음 너머의 나의 영원한 그 삶을 책임지시는 유일하신 주님이 되십니다. 예배당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그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께서 그곳에서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나의 마음에 가장 진실된 자리에서 그 고백을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물어오시는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물음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
저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곧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에게 있어서 인생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다 지나갈 것이고 우리 인생을 가장 온전하게 하실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주여 제가 고백을 합니다. 제 삶에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죽은 영혼에서 산 영혼으로 바꿔놓으시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바꿔놓으시고 그 가치관과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삶이 예수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주여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주님께로 있음을 주여 제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주님께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그 찬란한 로마 문화의 또 한가운데서 아주 높고 커다란 신전들 사이에서 진짜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셨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때로는 유혹하고 흔들고 타협을 제한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동일하게 주는 그리스도시고 나의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영적인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과 큰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